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또 왕 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중에 왕 같은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왕 같은 제사장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만들었어요. 담 쌓는 사람, 단 쌓는 사람. 저같이 혀가 짧은 사람은 그 말이 그 말 같을 거예요. 담과 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든지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종류가 달라지지만 이런 분류가 있더라고요. 똘부, 똘개, 멍부, 멍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니라. 똘부는 똘똘하고 부지런한 사람. 똘개는 똑똑하고 똘똘한데 게으른 사람. 멍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멍개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참 편하죠. 멍청하고 게으르면. 보통 똘부로 생각하는데 사실 똘부가 있으면 밑에 사람은 괴롭습니다. 늦어질수록 똑똑한데 조금 게을러야 돼. 어쨌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 A, B, C, D형이다. 그 기준이 C인데 C는 common, 보통 사람, 흔한 사람을 가리켜서 C형 인간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통형 인간인가 하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보통형 인간이다. 나는 누군가 시키는 대로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C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D형은 어떤 인간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이겠어요? D형은 데드, 살았으나 죽은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 학교에 많습니다. 숙제를 내줘도 안 합니다. 그다지 별 효과가 없어요. 숙제를 하나 안 하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B는 뭐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자식에게, 자녀에게 두부 한 모 사오라. 그러면 앞에 내려가서 가게 갔다가 오면은 그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게를 갔는데 두부가 없어. 그냥 오는 학생이 있고, 가게를 갔는데 두부가 없는데 그 옆 가게를 가보고 또 다른 가게도 가보고 그래도 두부가 없어. 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어머니, 심부름을 왔는데 세 군데 들려봤는데 두부가 없고 순두부는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A형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이스. 에이스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침대. 또 어떤 학생들은 과자. 에이스는 빼어난 사람을 에이스라고 그러죠.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 깨우지 아니하도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A형 인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A, B, C, D 중에 어느 쪽입니까? 그렇게 보면은 A형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A형, B형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바라는 상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물을 갖다 부어라 하면 붓고, 떠다가 하객들에게 주어라 하면 주는, 말씀한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기준을 어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벽을 쌓는 사람. 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담이죠. 담을 쌓는 사람, 벽을 쌓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단을 쌓는 사람. 벽이라고 하는 것, 담이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담을 쌓기도 하고 벽을 쌓기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담을 쌓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 마음이 담을 쌓기도 합니다. 이 담은 처음에는 구분하고 구별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점점 자신과 예부를 단절시키는 것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과 예부와의 단절만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이상과 비전조차도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 이 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먼저 그 담을 쌓는 사람, 벽을 쌓는 사람, 어떻게 담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PPT를 이용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담을 쌓았겠죠. 그냥 뭐 조금 갖다가 이렇게 심어서 여기는 내 집, 저기는 네 집, 여기는 우리 땅, 저기는 네 땅,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정도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 더 튼튼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가매서 엮어서 담을 만듭니다. 이것도 하다 보니까 짐승들이 그 구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도 이렇게 드나들고 해서 좀 불안한 요소가 생기니까 이제 좀 더 발전을 해서 흙벽돌을 지어서 또 담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점점 벽돌뿐만 아니라 돌을 가지고, 또 돌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돌과 흙을 섞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돌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잘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튼튼하게 이렇게 지어가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덕수궁 같이 멋진 돌담길도 있고, 또 담양에 가면은 슬로우시티라고 해가지고 돌을 쌓아서 만든 도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담길이 있으면 지금은 상당히 좋은 동네입니다.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지만 이렇게 돌담길의 추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담이 이제 커지죠. 처음에는 내 집만 만들었다가 내 집만 보호했다가 이제는 이 담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만 아니라 우리 동네를 보호하는 나가릅성과 같이 평지에다가 돌을 쌓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쌓다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이제는 산성을 쌓기 시작을 하고, 망루도 세우고 때로는 보초도 세워서 산짐승들뿐만 아니라 예부에 다른 나라로부터 오는 적까지도 막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갑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좀 더 크게, 좀 더 왕성하게, 좀 더 멋지게 짓는데, 이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 지금은 저 만리장성 때문에 중국이 먹고 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저런 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야 남한산성, 행주산성, 남한산성만 산에 지었고, 또 고창 같은 데 가면은 호창읍성도 있기는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있는 그대로 자연을 활용을 해서 토성을 쌓거나 돌로 된 성을 쌓아서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으려면 저 돌을 구하는 것도 문제고, 돌을 옮기는 것도 문제고, 돌을 쌓는 것도 문제고, 돌을 쌓는 인부들,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고 우리나라는 참 왕들이 예전에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지고 또 예부로부터 적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담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높아지면 어떤 일이 하느냐?
이렇게 성을 쌓게 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의 가문 또는 귀족 또는 왕족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집을 짓고 성을 쌓아서 외부로부터 또 보호도 하지만은 스스로 그 속에 안주하면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담을 쌓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를 보호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 담을 쌓았던 것이 결국은 그 담이 불신을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또 단절을 시키죠. 외부와의 단절을 시키고 안정을 얻고 보호는 받았지만은 스스로를 구속해버리는 일이 이 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담들이 생기게 되죠. 보면 아시겠지만은 요 위에는 두 개 다 한국 거고요. 한국 겁니다. 한국 거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러나 이런 성들, 이런 성은 프랑스에 가면 몽생 미셸인가요? 밀물 때는 섬이 되고 썰물 때는 여기 길이 생겨서 왕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성인데 지금은 바티칸에 교황청이 있지만 바티칸 그 로마 교황청이 있기 전에 교황청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는 성을 백성들하고 떨어져서 성을 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은 성을 쌓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뭘 하냐면 이렇게 해자를 만들어요. 여기 일본은 오사카 성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에 물을 두어서 성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 가까이에 오지도 못하게 자연의 물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전부 인공적으로 흙을 파서 해자를 만들고 가운데다가 성을 만들어요. 얼마나 이중우 삼중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보호받으려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했던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중 삼중으로 해도 저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이 이렇게 가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성을 만드는 건 참 좋지만 오히려 그 성에 갇혀버리는 우리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담, 벽 이게 커져서 성이 되죠. 담과 성의 공통점은 뭐냐? 뭐냐면 안정을 줄 수 있고 또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를 방어해주고 또 어딘가로부터 구별해주기도 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원래의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분쟁이 되고 불신이 되고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좌우를 나누고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또 단절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를 구속해버리는 것이 담을 쌓는 사람들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것을 지켜야 하니까 또 보호받아야 되니까 담을 쌓기는 쌓아야 되고 벽도 쌓기는 쌓아야 되는데 저렇게 단절되지 아니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담과 벽을 쌓고 쌓다 보면은 결국은 피라미드와 같이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성이 되고 그 성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라미드가 죽은 파라오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쌓은 성에 둘러싸여서 결국은 죽음의 도시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과 벽을 쌓는 일은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담을 쌓으면서도 벽을 쌓으면서도 저렇게 단절되지 아니하고 구속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담쟁이. 담쟁이는 어떻게 합니까? 벽이 있어도 벽을 타고 오히려 벽을 이용해서 넘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담쟁이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것을 하게 됐어요. 자, 집을 지는데 뭘 만들어요? 문을 많이 만듭니다. 우리 조상들의 집은 굉장히 문이 많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문이 없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세금을 매길 때에 창문의 개수로 세금을 매겼어요. 창문이 많으면 세금이 많아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창문을 적게 내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하고 또 그 창문 때문에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니까 가능하면 봉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가능하면 문을 개방을 했어요. 문을 많이 만들었는데 방에만 집에만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벽에도 문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구멍이 보이죠? 숨구멍 같은. 저거는 좀 적습니다만은 전에 이렇게 돌로 쌓은 데로 가보면은 상당히 큽니다. 사람 얼굴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있습니다. 저건 무슨 구멍일까요? 물 나오는 데가 아니고 소통의 공간. 물 나오는 데도 있긴 있어요. 요즘 옹벽을 쌓을 때는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지 않으면 옹벽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옹벽이 무너질 수가 있어서 요즘은 의도적으로 옹벽을 쌓을 때 구멍을 뚫기도 해요. 근데 저 구멍은 물 나오는 구멍이 아니고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저 구멍을 통해서 내다보는 거예요. 그냥 어이 김서방 잘 있었는가 하고 또 우리 집에 떡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떡을 우리 집만 먹는 게 아니고 저 소통 구멍으로 떡도 전해주고 그런 공간이 옛날 우리 어른들은 저렇게 해서 만들었죠.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방에 엄청난 문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부엌하고 방하고 통하는 문이 있었어요. 그 무슨 문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 문 열고 밥도 가져오고 국도 가져오고 뺑 돌아서 부엌으로 가지 않아도 바로 방과 부엌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했어요. 방과 방 사이에도 이렇게 많은 문을 두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문을 열어서 소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비들은 저 정도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문을 전부 다 옆으로 이렇게 접어서 열 수 있도록 했어요. 저 정도만이 아니죠. 저기 담양에 가면 소세원이나 또 보길도에 가면은 세연정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을 옆으로만 여는 것이 아니라 위로 달아 올려 버려요. 그러니까 기둥 외에는 어디에도 문이 없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벽을 어쩔 수 없이 벽을 만들고 담을 만들었지만 언제든지 그 벽과 담을 허물어서 바람도 들어오게 하고 사람이 사는 냄새도 맡을 수 있도록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집을 짓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 짓는 집들은 대부분 창문이 없어요. 우리 남북에도 거의 창문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또 아예 창문을 만들지 않고 지하로에다가 해서 순전히 조명으로만 그렇게 해야 조명빨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창문을 만들지 않고 하는 경향도 있지만 소통한다는 의미에서는 창문이 있는 게,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오직 앞에 십자가만 빛이 들어오게 해서 앞에서부터 빛이 들어오게 하는, 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천정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천정에서 빛이 십자가 모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우리 조상들은 모든 면이 다 열릴 수 있도록 해서 담을 쌓더라도 그 담을 언제든지 열고 벽을 열고 이웃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담을 쌓지 않고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담을 쌓지 않는 방법,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담을 위로, 벽은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은 이제는 그 담을 위로나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리를 돌을 옆으로 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길이 되죠, 길. 그래서 이 돌을 쌓아서 성을 쌓는 게 아니고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길이었겠죠. 길이 없는 곳에 한 번, 두 번 짐승이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오솔길이 만들어졌다가 가다가 보면은 또 샘물이, 시냇물이 있으니까 시냇물을 건널 수 없으니까 또 징검다리를 놓아서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곳과 저곳을 연결하다가 점점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좀 더 튼튼하고
견고한 다리를 만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터널을 만들기도 하고, 이거는 터널이잖아요. 터널을 뚫기도 하고, 때로는 산 정상과 정상을 이어서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절경을 볼 수 있도록도 하고, 또 강과 강 사이에 브릿지를, 런던 브릿지인데 브릿지를 만들어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어느 쪽이든지 사방팔방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길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멋진 숲속의 길도 나오고, 또 뭐 소매물도도 그렇지만은 저렇게 섬과 섬 사이를 이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전남 지방은 섬이 많으니까 이제 거의 다 연결됐다 그래요. 저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은 아마 이 서남 섬이 상당한 관광지로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면서 이제는 서로 단절되었던 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와 길과 다리는 공통점이 있는데 소통을 하게 되고, 연결해주고, 이쪽과 저쪽을 또 중보해주기도 하고, 또 화해를 시키기도 하고, 또 통로가 되기도 해서 이것저것으로 갈 수 있는 현상이 다리 놓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왜 설교 시간에 이런 다리 이야기를 하고 담 이야기를 합니까? 이 다리 놓는다는 것, 다리 놓는다, 길이 된다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과 똑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담과 벽을 길과 다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오른쪽은,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은 아피아가도, 왼쪽은 만리장성입니다. 아피아가도는 로마로 가는 길, 사실 아피아가도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이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아피아가도.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로 통하는 길이 15만 킬로예요. 2000년 전에 15만 킬로의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을 쌓는 축성법, 과학기술, 토목기술과 길을 만드는 토목기술, 어느 쪽이 더 쉽고 더 힘들까요? 여러분 보기에는 섬 쌓는 게 더 어려워 보이겠죠? 그러나 물어보니까 도로를 만든 것도 상당한 토목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만드는 토목기술이나 성을 쌓는 토목기술이나 똑같은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기술로 도로를 만든 나라와 성을 쌓은 나라의 결과는 차이가 나요. 도로를 만든 로마 제국은 15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예요. 로마 제국은 저 도로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간 거예요. 사실 저 도로는 위험한 거죠. 저 도로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상대편도 나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험 정신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던 반면, 중국은 저 도를 쌓아서 외부로부터 적을 막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중국은 한 번도 세계를 점령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조그마한 차이지만은 담을 쌓는 사람과 저 다리를 놓는 사람의 차이점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담을 쌓은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왼쪽은 바벨탑이고 오른쪽은 소위 중동 지방에서 자주 나오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벨탑은 왜 지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지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9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나와요.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그걸 알았으면 야 다시는 우리가 홍수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텐데 그 근본 원인은 빼버리고 혹시 우리가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나도 죽지 않을 만큼 높은 집을 짓자.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근본 원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겉모양만 해결한 것이죠. 그래야 바벨탑을 지어서 자기의 이름을 대고 또 하늘처럼 높아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담을 쌓은 저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흩어버리신 것이죠. 말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 스스로를 안전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바벨탑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떠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의 명문가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 자기 외갓집으로 갈 때 가는 길에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를 놓고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담을 쌓은 사람과 단을 쌓은 사람의 극명한 대조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탑이 화려해 보이지만 무너져 버렸고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단을 쌓았던 그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명문가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라는 말이 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 다른 말로 길 만드는 사람, 영어로 하면 브리지 빌더, 성경에 있는 말로 하면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만의 성을 쌓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다리 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성 사이를 연결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던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이 오직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제사장이 아니었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길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다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담 쌓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단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뜻을 보니까 오늘 제사장이란 뜻은 길을 놓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담 쌓는 사람이 아니고 단 쌓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이에요. 설교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연결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본 것은 담과 단, 한 획 차이예요. 차이는 한 획이지만은 결과는 엄청나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돼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빚진 삶이 되었다면은 한 획을 바꾸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 빛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칠 병이 되는 거예요. 이쪽 저쪽이 나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한 획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차이 나요.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네 탓이라고 말했지만 한 획을 바꿔서 나 쪽으로 돌리면 내 탓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내게 득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의 차이, 그 차이는 한 획인데 어떤 차이냐? 담을 쌓느냐, 단을 쌓느냐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을 쌓고 백을 쌓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단을 쌓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한 획의 차이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하고 지금까지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방언을 위해서 벽을 쌓고 담을 쌓았다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우리에 있는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신 그분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담이 아니라 단을 쌓아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바람이 불 때에 벽을 막아서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저기 네덜란드 사람이나 덴마크 사람처럼 바람이 불 때 오히려 풍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 질고, 고통, 어려움이 올 때에 담을 쌓아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그것이 다리 놓는 삶, 그것이 길을 놓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제사장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단을 쌓는 사람은 첫째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다. 꼭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골방에서도 단을 쌓아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분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이 옮겨가야 되는데 그건 바로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더니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못 걸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까지가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보니까 안진뱅이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아무리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가서 할 수만 있거든 좀 어떻게 귀신 좀 쫓아내 주시오 하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거창에 가서 도로를 만드는 것만이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만 한번 내밀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10달에서 돌 사이에 되면 걷기 시작할 때 어떻게 걷습니까? 혼자 잘 못 걸어요. 그러면 손가락 이렇게 내밀잖아요. 손가락만 잡아도 아이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굳이 손을 내밀어서 양팔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가락만 내밀어도 그 아이는 손가락에 의지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손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내미는 손에 의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복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4가지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사울이 아주 유명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인데 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도들하고 연결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 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하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에요. 직접 피 흘리시고 다 쏟으심으로써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길 삼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왕같은 제사장 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로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뭐냐?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제사장이 되어져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제물은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그게 가정의 제사장의 삶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살펴가면서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사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또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기름을 잘 섞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섞입니까? 그 방법이 간단해요. 계면활성제, 비눗물을 보면은 그 잘 섞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고 브릿지 빌더가 되려면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 모두는 담 쌓는 사람에서 단 쌓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만사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사회가, 나라가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 사람과 사람 사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절벽과 절벽, 섬과 섬 사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열릴 수 있도록, 통할 수 있도록 브릿지 빌더, 길 놓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제사장 역할이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